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오늘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전 어릴 적에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너 집 나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정말 모범생이었군요. 신장로님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너 집 나가.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주로 이제 나갔거든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또 혼난 분, 나가란다고 나가냐 하고 혼난 분. 그래서 그럼 나가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그렇게 헷갈린 분, 우리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너 집 나가, 그것도 부모의 사랑이었고 나가란다고 나가냐도 부모의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과 결혼하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지으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스르엘, 그 이스르엘은 사실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평야는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굉장한 그 살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합의 그 자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뀐 겁니다. 뭐로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해서 흩으신다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버린다. 흩는다는 말은, 흩은다는 말은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또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었었는데 그 의미를 바꾸시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크다고 말합니다. 크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다음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랬던 이름을 또다시 바꾸어서 원래 이름이었던 하나님이 심으신다로 복귀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다시 하나님이 심으신다로 복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로가 앞에 붙어 있으면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루하마, 로루하마, 그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꾸시면서 로자 빼고 루하마라 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예요. 그 다음에 암미도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다시 로자 빼, 그래서 암미라 해.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어, 너희 버리지 못해, 너는 다시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그런 감각으로 이해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버리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냐?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이 9절, 1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이어서 다시 보시겠는데요.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0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된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말씀했다가 10절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럼 9절과 10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느냐? 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느냐? 9절과 10절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들이 다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사랑해,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할 만해,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만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바꾸셨는가? 아니에요. 9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다시 사랑을 베푸세요. 왜 그러느냐? 11절에 두 개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10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하는 이 대목 읽을 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작으로 민족을 만들 거야. 나라를 세울 거야. 응? 너는 지금 혼자밖에 없지만 앞으로 봐라. 너의 민족이 얼마나 많을지.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을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 아니야,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힌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 때문에, 너희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코드로 성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내 지키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세계 정세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앞으로 두고 봐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끝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는 온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며 그때는 너희를 건져내리라 했던 약속을 결국은 지키실 하나님, 이게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코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맨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너 애굽에서 내 백성 건져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데요? 당신이 누군데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고가 어근이 같다고요. 그럼 같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도록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됨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룩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거룩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든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됨이거든요. 하나님 됨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경우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나의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대단히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 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다가 식었다, 컸다, 작았다, 깊었다, 얕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 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됨의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예요.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편없어도 다시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희를 심어, 그리고 너희는 다시 암미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야, 너희는 나의 긍휼을 입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되심에는 책임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되심이죠. 아버지 되심. 아버지는 나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책임집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뼈가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 되심에서 닮은 거예요.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경우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책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영원히 절대로 한번 잡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 놀라운 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책임지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 놓지 않으니까 끝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야, 영원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이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내 이루시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두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면서 결국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의 하이라이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그 세례식이 있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 요 근래에 결혼한 이성호 형제라고, 그 형제가 성인 중에는 혼자 세례를 받았는데 저하고 1대1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의 ABC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하나님의 사랑부터 굉장히 길게 쭉 설명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쭉 나누는데, 야,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었다는 뜻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한참 설명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나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사랑을 덜 하는 거지.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하면서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 비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잘할 것인지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를 제대로 우리 교우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특세를 준비한 건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랑,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사랑의 극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고 막 사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사랑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잘 도와주고 복 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왜곡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의 온전한 사랑인데,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는다, 영원까지 책임진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막 사는 걸 그냥 두지 않는다예요. 여기까지 아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건진받고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가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데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훈련시키세요. 고난을 주어서 훈련시키고 주변에 있는 외적들을 통하여 침입받게 해서 그것 때문에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급기야 사랑의 극치로 선택한 게 바벨론 포로예요.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진 고생을 당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게 외면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포기하지 못해서예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살도록 둘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며,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아무리 책망해도 책망이 먹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급기야 그들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듬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들을 끌고 와 새로운 민족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살 때 절대로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잘못을 해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길 바라고, 그것까지가 깊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